오늘은 이 사무엘하 2장 말씀 들어갑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의 내용이 1절부터 시작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의 기도의 디테일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대답해 주세요. 올라가라. 또 다윗이 바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 하나만 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은 정말 글자 그대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아니,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엉터리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말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기도는 그 양이나 깊이나 진실성이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보다도 훨씬 기도를 덜 합니다. 형식적이고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내용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쩌되. 이게 이 1장과 2장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다는 거겠죠.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도 얼마 동안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더욱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그의 세력은 더욱 강성해진 듯해 보입니다. 이는 곧 이제 다윗이 전사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가 이르렀음을 시사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물었다 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께 물었다 하는 거죠. 우림과 둠밈을 단 에봇을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가 다윗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3절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봤죠. 벌써 그 제사장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과거에도 아비아들의 아버지 아히멜렉에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이 사후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여러가지 정세 속에서도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중요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취한 행동이고, 그만큼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유다로 올라가랍니까? 지금 사울이 죽은 시점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특별히 유다 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사울을 추종하는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지파 유다 땅에서 정착지를 구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헤브론은 아시죠? 이스라엘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오래된 성이에요. 이 뜻은 연합, 친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하신 까닭은 몇 가지 이유가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고 유다 지파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얻고 이 왕이 될 만한 정치적 거점으로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또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에게 패한 아낙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차지했던 요새거든요. 원래 헤브론. 그 산지가 이 성읍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브론에는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의 장로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지금 사울이 죽고 난 이 상황에서 아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파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상황이에요. 이 상황.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즉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똑같아요. 사람이 어려서 모르는 것이 많을 때는 매사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질문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가면서 자기가 조금 알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묻기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일이 많아지잖아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더 물어봐야죠.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빠서 못해요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태도라 하는 것이죠. 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자기의 판단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영혼은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가장 중요한 순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쭙다. 요다로 가야 하는지, 요다면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제가를 밟는 훈련이 잘 되면 실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죠. 헤브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다의 작은 성읍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곳이 정통성이 있는 곳임을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작지만 정통성이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작은 데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 당장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숨겨서 보호하시는 거죠.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방향을 다 따르는 거죠. 다윗이 묻지 않고 블레셋에 왔다가 가족을 다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이 물어봐야 돼.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묻고 행동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 생활의 삶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놓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절부터 이 가족들에 대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아히노암이라는 말의 뜻은 호감 가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다윗이 자신의 첫 번째 아내 미가를 발디에게 빼앗긴 후에 새롭게 취한 또 다른 아내죠.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로부터 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장자 암논이에요. 또 아비가일,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아버지가 기뻐하심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남편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에게로 제가했죠. 사무엘상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녀 역시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서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제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경이 나오면 언급하죠.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상태.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승급, 지위가 올라간 그런 상태죠. 점진적인 출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자기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추종자들, 사무엘상 27장에 당시 다윗을 추종하던 자들의 수가 600명 정도라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 수는 2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아말렉 족속에서 탈취한 양떼, 소떼도 있었죠. 다윗은 이들을 다 헤브론에 다 수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인접한 곳들에 다 분산 수용했겠죠. 참 이것도 감동적이에요. 이 가족들을 다 챙긴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려울 때에는 함께 하다가 그거 다 끝까지 같이 못하고 조금 또 잘 되면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는 아주 잘 챙기면 가족들은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한다는 것은 둘 다 함께 잘해야 돼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윗이 신실하고 위대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함께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함께 한다. 도망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끝까지 함께 합시다.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뭐 이유가 다 있겠죠.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네. 일찍이 야곱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 49장에 그 예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약 85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비록 유다 족속만의 왕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로는 다윗이 왕이 올랐어. 그러니까 비로소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예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때보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성취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그때 기름을 부었다. 다윗이 일생 동안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5년 전에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죠. 또 지금 여기서 유다 장로들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지금으로부터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신 사건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2번, 3번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구체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왕이 오르는 공식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12분의 1에 밖에 안 되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이죠. 사실은 조촐한 왕이 즉위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준비기간이에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겸손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결국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절들,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변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함께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돕고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연약한 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고쳐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